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영육간 강건하십시오. 추워진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자, 차가워진 날씨에 한 주간도 세파에 시달리면서 수고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안아봅니다.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안아봅니다. 이렇게 다 안아봅니다. 자, 이렇게 안아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은 쌍둥이도 나와 같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꽃이 많으니까 너무나 좋죠? 아멘. 또 귀한 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박경희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온 교회가 교회 예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꽃 한 기로 가져간 것 같죠? 아멘. 아멘. 일부러 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인지기별을 드릴 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15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크템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아멘. 사회학자 스탠리 박사는 말합니다. 현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무슨 병이라고요? 감사 불감증.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어가고 있는 감사를 추수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잔병을 많이 앓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흡수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소화불량이 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지요? 한국에서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보면은 1620년 박해받던 총교도 교인들 102명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은 90여일의
험한 항해 끝에 12월 21일 매사추세츠주 플리머드 항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무려 44명이 죽고 58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자 농토를 가꾸어서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자 그들은 그 수확물을 제단에 바치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농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주변의 인연들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789년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그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공포합니다. 1941년 미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휴일로 공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명절로 정착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914년 미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가르쳤고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해서 추석 무렵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곡식들도 별로 그렇게 안전히 있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사정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고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에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회를 열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즐거운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추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 4가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부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잠대케 해주시고, 네 번째로 평화로운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질병사가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리 동안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과 또 노비, 레위, 나그네, 고와 가부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또한 각 가정은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 중에서 아주 큰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질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열방에서 적군을 다 쫓아내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업의 지경도 직장도 확장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무 사람도 그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연구 보고에서 보면은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해서 3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는 2가정당 1가정이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1000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가정은 3가정 혹은 2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정은 1000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통계 자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평강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께 헌물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전을 열고 여호와께 하지를 드리지.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기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지. 이는 여호와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에 너희의 모든 소제를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예물을 드려서 희생적인 봉사를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희생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순교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8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 헌물에 모든 소원예물에 모든 자원예물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평소에 드리는 네 가지 예물 말고 별도로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별도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대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써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적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험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물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다른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은 재앙을 그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멘. 역대하 31장 10절에 또 말라기 3장 10절이 되면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와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만으로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레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시죠.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안면 몰수형은 감사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체면 유지형 성도는 적당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통 감사형은 무조건 미리 믿고 감사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크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회 때 와서 은혜 받고 자주 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강남 저 무이촌 그 아주 허름한 집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새벽 예배 때 한 번 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는 전혀 모르시군요. 은초교회 가면 치유받는다고 해서 새벽 예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강대상에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못 해드리고 사모님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병이 치유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회 때마다 본 교회가 별도로 있어요. 성회 때마다 영성치 축복성회 때마다 자주 오세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병원에서 갔더니 어떤 병의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물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병원에 드릴 병원 치료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치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그 질병까지 치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권사님, 믿음이 승리하셨구나. 그렇게 무이촌 다 쓰러져 가는데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성회가 밤에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감동이 와서 대개까지 모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저희 부부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강남 무이촌 다 옆에 빌딩이 많고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일부 그 지역이 그런 저희들도 참 눈물이 알칵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당시에도 고급 자가용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술 담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말로 얼마나 또 했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서 해줄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문자라 붙잡으십시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둥 마는 둥 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바라오는데 적당한 신앙생활은 이제 보드셔야 됩니다. 아멘.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주시고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복이고 가정에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수응손 뜻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만 감사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예물을 드려서 물질의 축복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들여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줄을 대대로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전체에 줄이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였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승자에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예를 들면 고급 주택에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을 놔두고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막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같은 텐트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거주할 집도 없어서 이런 텐트 같은 초막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주소감사들 하루만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 재무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의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행사를 계속함으로써 자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해야 됩니까? 그때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됐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를 누리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녀들에게